회사에 출근해서도 오늘 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또 하루 일과에 대해서 축복하고 회사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일거리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일을 시키실 때요, 마음에 은혜를 주실 때 가장 빠질 수 없는 은혜는 예배에 대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늘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죠.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자꾸 이제 모르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임이나 또 성경 공부나 또 집회에 다 참석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기도의 분량도 늘어나요. 나는 그냥 10분밖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 무려 1시간씩이나 기도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평소는 인색해서 성금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았는데요, 나중에는 은혜 받게 되면 하나님께 더 드릴 것이 없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또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쁨이 충만하니까 매사에 순종적이 되고, 매사에 또한 참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아서 늘 싱글벙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 받은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친척에게, 오늘은 친구에게, 내일은 또한 저 경비원이나 아니면은 또 좀 슈퍼마켓 사장님한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언가를 좀 하고 싶은 그러한 열정으로 좀 가득 차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그저 그냥 나는 봉사하기만 하면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내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껏 봉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을 피조물은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고 시간을 통해서 올 연말부터 시작될 2022년도 은사배치 섬김 지원서를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의 손길이라도 다 닿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고 나서 지금 3년하고도 10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주의 일도 우리가 일단 접어놓고 은혜 받는 일에 전념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넘는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워주셨으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마음껏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그곳에서도 이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억지로나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리고 감사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어요. 그들이 마음을 드리고 또 그들이 폐물을 바치고 그들이 또한 정말 그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성막을 지어드렸을 때에 그 성막 안에 어떠한 은혜가 임했냐면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쉐퀴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일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 너무 중요해요.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일은요. 여러분,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 38번째 성경입니다. 그리고 39번째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예요. 그리고 37번째 성경은 학개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이렇게 구약 성경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제 성경에 보면 보통 한 70년 정도의 종살이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70년 정도의 종살이 안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었는데요. 바벨론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붕괴되고 그리고 그 대제국 바벨론이 바사, 이제 성경에서 바사로 표현되는데 원래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주전 539년입니다. 539년에 고레스가 이제 이 나라를 바벨론을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칙령을 내렸는데 어떤 칙령을 내렸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나라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그런 소환령을 내렸어요. 이게 바로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포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 대부분 이제 바벨론 그발 강가에 살았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 살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복귀하면서 영광스럽게 이제 다시 옛날에 그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대략 한 5만 명의 유대 인구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분명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특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건축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만은 다윗이 손에 묻은 피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그 열망과 소원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정말 아름다운 성전, 멋진 성전을 그렇게 이제 짓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벨론 군사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전에 앞서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지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두 다리를 걸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을 그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종교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것들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완전히 솔로몬의 성전을 무너뜨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감격들, 때로는 형식적이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예배였지만 그 중에 신실한 신앙인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예전과도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한번 예배하리라.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했었어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이거든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신구약 성경의 면면이 흐르는, 신구약을 관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구원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을 받았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기쁘고 복차고 복된 일인지 우리는 정말 그 끓어오르는 기쁨을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 여러분 누구나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정말 오지 말아야 될 그런 시험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과 감동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러한 종교적인 의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나요? 나는 아직도 첫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큰 우리 가운데 시험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사랑의 온기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의무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그저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내가 뭐 부족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을 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승진을 달라, 또 뭐를 달라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도 시원찮을 판에 자꾸 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안 그럴까요? 개인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요,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개척 3년 그리고 4년을 향하여 만 4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저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곳에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방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 교회가 형식적인 종교생활로서 남아있지 않은지,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처음 사랑을 회복했으면 참 좋겠다. 특히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서 요한계시록 2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이 있었어요. 이단과 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고요, 그리고 정의로웠고 인내했고 덕을 세우고 성실한 교회였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죄가 한 가지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개인이고 교회이고 상관없이 첫사랑, 처음 행위,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갈망하는,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시냐는 그런 말이에요. 나의 예배는 형식적이지 않은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위축되고 되게 되고요, 성경 공부도 안 하게 되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주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초음 촛대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 응답의 능력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는 것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성공의 우상이 있어요? 물질의 우상이 있습니까? 돈의 우상입니까? 풍요의 우상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처음 사랑을 빼앗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임직을 앞두고 계시다면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낙오되지 마세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바로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지 점검해 보시면 딱 들어맞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회복,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일까요? 그것은 교회에 관심을 두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것을 판별할 때에 판별하는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 그것보다도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해요. 나는 이것이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은 서로 달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관심을 두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스가랴서 4장 1절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왼쪽에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잠자고 있는 그 속에서 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저 환상의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환상을 스가랴가 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은요, 중간에 보면 여러분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에 7개의 등잔이 있고요, 그곳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잔대 좌우에는 감람나무 2그루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로부터 관이 연결되어서 계속해서 그 감람 기름이 이 등잔 그릇에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황금 등잔대가 뭔지 아세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등잔불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춰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저 감람나무로부터 관을 통해서 기름이 삽입이 된다고 할 때에 저 기름은 교회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임재가 그렇게 상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주의 거룩한 일을 나타내시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그런 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은혜를 받아서 솔로몬 성전을 낙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건축한 성전 가운데에 정말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흡족한 그런 상태에서 그 성전에서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성전은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어떻게 은혜를 주실지 이렇게 솔로몬이 찬양을 합니다. 역대하서 7장 15절로 16절이에요. 내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에, 성전에, 교회에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눈과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교회에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얼마만큼 마음을 쓰고 그리고 그곳을 주목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설립하신 이후에 목사를 세우셔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고 목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일에 여러분들도 관심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처럼 교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이듯이 여러분의 관심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또 어디에 두셨는지 아세요?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도 두셨습니다. 등잔대와 황금 등잔대와 감람나무 환상을 본 후 스가랴가 물어요. 자, 스가랴서 4장 4절로 5절 보면 이렇게 스가랴가 질문합니다. 천사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는 몰랐어요. 그 그림을 보고 무엇을 상징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기 몇백 년 전에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이 기름이, 이 등잔대가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을 아예 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몰라서 우리가 교회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모릅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일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그 겸손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모르는 그 일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요, 심지어는 교우님들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화요 전도팀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발족이 되었어요. 한 오전 10시 반 정도 되니까 조보영 권사님, 우리 교회 가장 연세가 많은 조보영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민 목사님도 오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도 오시고, 이렇게 거의 한 11시 반 넘어가니까 저를 포함해서 9명이 그렇게 이제 화요 전도 모임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전도 꾸러미를 만드는 거예요. 비닐팩에 이제 우리 교회 소개하는 브로셔도 넣고, 그다음에 마스크나 아니면 또 다른 이렇게 전도지도 넣고 해가지고 이제 꾸러미를 만드는 그 작업인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목요일 날 오셔서 전도했던 분들은 이제
그 요령을 알아요. 뭐 서주만 집사님 같은 경우에도 오랫동안 목요 전도팀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날로 오셔서 이제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이름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우들을 통해서나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있어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교회 일 어떤 일일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때 놀랍게도 그분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교회 일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은사 배치 그 표를 보니까 찬양대가 필요하다는 거 아셨잖아요. 찬양팀도 필요하다는 거 아셨잖아요. 예배를 돕는 일손들도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예배가 은혜롭게 되기 위하여 해야 할 일들, 섬겨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 그뿐입니까? 안내도 필요하고요. 또 봉사위원도 필요하고 전도위원도 필요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작은 일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교회 일을 감당하는 그 일꾼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자신도 없어 하지도 마시고요. 그건 다 그냥 걱정 붙들어 매지 마시고 성령님께 의탁하면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지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르는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처럼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나보다 연약한 분들이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분에게 관심을 두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두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동역자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을 돕는 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1차 포로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5만 명의 유대 백성들이 이제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요, 성전의 기초를 닦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늘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 일을 회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회방을 했냐면요, 그 유대 백성들이 솔로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그 자손들의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정말 싫어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웃 나라 사람들도 그랬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무너진 곳에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조롱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법률적으로 막 자꾸 없는 말들을 모함을 해가지고요, 고레스 왕에게 상소를 해서 그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자꾸 틀어 막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 재건은 고레스를 뒤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즉위하게 되었는데, 다리오 왕 2년이 이제 즉위할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시게 됩니다. 더 이상 성전 재건을 방치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일을 성전 재건 앞장서서 일하는 스룹바벨에게 위로의 말씀과 힘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 스가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은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아멘. 여기서 스룹바벨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은 남유다의 제19대 왕인 여호와긴의 손자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이제 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앞장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포로 생활하다가 왔으니 그들에게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물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성전 재건을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모욕이 계속 몰려오니까 이 성전을 이 유대 백성들 스스로 재건하기는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인가요? 성령께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스룹바벨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돼요. 7절에 보니까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큰 산으로 표현합니다. 7절에 보세요, 여러분. 큰 산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옵니다. 이 산이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는 너무나 집요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거셌어요. 유대 백성들과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멈췄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방해가 커도, 아무리 그 방해가 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회방이 그렇게 거세다 할지라도 이 성전 재건은 반드시 이루시겠다. 그것을 스룹바벨의 힘과 스룹바벨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방해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사 배치 재배치 해가지고 서로 섬겨 보세요. 정말 낙심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때마다 꼭 이 말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담대하게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큰 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평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을 기초를 놓았는데요, 스룹바벨의 손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실제로 성전은요, 우여곡절 끝에 완성이 되는데 주전 516년에 완성이 되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렇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일에 있어서는요, 흐지부지라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이루는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능력으로 찾아가 주셔서 끊임없이 격려하시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끊임없이 도움을 주셔서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10절 말씀, 스가랴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는요, 작은 일에 날이 있다고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누구는 큰 일처럼 보이는 일이 있어요. 누구는 아주 작은 일처럼 내가 겨우 이거 해? 나 같은 인재가 주방 봉사하고 청소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작은 일, 큰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작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뭐냐면요,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림줄을 놓았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건축을 할 때 보면은 다림줄을 내리잖아요. 수평과 수직을 잡기 위해서 위로부터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 다림줄을 딱 띄웠더니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앞장서다 보니까 자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전도에 대하여 코로나 시국에도 전도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물품도 공급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거 한번 경험해 보세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면, 은사 배치해서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돕는 분들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다 같이 우리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돕는 일이라는 것은 기쁨의 일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쁨이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요 전도 모임을 마치고요, 민정숙 목사님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민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화요 전도팀도 민 목사님께서 저에게 나름대로 이렇게 좀 권면을 해주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가지고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멀리서 오셔서 우리 교회 전도를 도와주시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하는 팀이 없을까, 늘 그 고민이 있었었는데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화요 전도팀 광고를 했더니 그렇게 화요일 날 많은 분들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목사님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계속 목사님에게 머리에 굉장히 두통이 심하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 싶어가지고 계속 밤잠도 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어지러워가지고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은 딱히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차일피일 부르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막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거기서 CT를 찍고 MRI를 찍고 그 다음에 뭐 교회 이상인지 해서 검사를 했는데 병원은 그냥 원인을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며칠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께서는요, 자녀들에게 유언도 남기고 또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말씀이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죽는 것은 안 두려운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섰을 때,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어 있는 백보자 심판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데 이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것을 우리도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다는 거예요. 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니?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음성 앞에서 과연 어떤 대답을 할까? 목사님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오금이 저려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에 뼈마디에 힘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막 덜덜덜 떨리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극한 두려움이 몰려왔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좀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편이라서 아직도 할 일이 많고, 할 일이 많다면 사명이 있는 한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불려가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다가 저에게도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니?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전도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 양떼들을 생명처럼 지키다 왔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누가 과연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 너 뭐하다 왔니 물으면 하나님 저 돈 벌다 왔어요. 하나님 저 놀다 왔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또한 얻을 사정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일에 내가 맡기리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